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그 한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와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이제와 어떻게 돌아가지? 우리가 실수하고 방황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혹은 이미 늦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둘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아버지 난 아버지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돈을 주세요. 이런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밤늦게 놀고 술 마시고 돈을 펑펑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이 떨어지자 친구도 떠나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돼지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돼지를 돌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돼지 먹이조차 부러워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정말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겠네. 아버지께 가서 그냥 종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하자.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일까요? 이 시대에 아버지가 어른이 달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봐버리고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종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엽니다. 바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는 이런 반응을 보며 화가 납니다. 저 녀석은 아버지 돈을 창녀들과 다 써버렸는데 왜 잔치를 여시죠? 그의 말 속에는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상이 없습니까? 라는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내 동상은 죽다가 살아났고 이렇다 찾았으니 기뻐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 없이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방한 사람들도 있고 겉으로 착실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두를 향해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돌아와, 내가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기 원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아버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야기 속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이야기 전체가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그 집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죄를 짓고 돼지우리 같은 더러운 삶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탕자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냥 용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고 좋은 옷을 입혔고 반지를 껴줬습니다. 그런데 그 옷과 반지와 잔치에는 누군가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냥 아무 일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멀리 왔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한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죽임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종종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지치고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called me by my name in love and wrote my story from above. I'm not